먼저 성탄 인사부터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무한하신 영광, 성탄의 밝은 빛이 모쪼록 여러분 개인 심령과 또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첫 성탄 기억하십니까? 첫 성탄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인류 역사는 주님의 성탄, 주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주전과 주후로 나누죠. BC와 AD로 나눕니다. 올해가 AD, 주후 2012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주님이 2012년 전에 탄생하셨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인류사, 보편사, 자연사의 관점에서 이제 규정을 하는 것이고, 성경은 좀 다릅니다. 성경은 주님의 탄생 시점을 좀 더 다르게 규정을 합니다. 주님의 족보가 복음서에 두 군데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1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주님의 족보를 이렇게 14대 단위로 구분을 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쭉 이어지는 족보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14대 단위로 이렇게 획정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14, 14, 14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완전수는 어떤 수입니까? 7이죠. 럭키 세븐, 7. 7이 성경이 말씀하는 완전수입니다. 14는요, 그 완전수가 두 번이나 겹친 수잖아요. 그러니까 오죽 더 완전하겠습니까? 7의 곱빼기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또다시 7이 겹친 수인 14가 3판 반복됩니다. 14대, 14대, 14대. 우리 민족도 3판을 좋아하는데 유대 민족도 3판을 참 좋아합니다. 한 번은 왠지 억울하고, 두 번은 그래도 좀 아쉽고, 세 번은 해야 그 승부에 누구나 승복하죠. 우리는 묵찌발을 해도 그렇고 무슨 윷놀이를 해도 그렇고 항상 3판이잖아요. 유대 민족도 그렇게 해서 3판을 좋아합니다. 무슨 승부를 결정 지을 때.
그런데 주님의 성탄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단순히 2012년 전에 탄생하셨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수인 7월 두 번이나 겹쳐서 14를 만들고 그 14를 가지고 다시 3세판해서 14대 14대 14대.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동서남북 어디에도 손이 없는 가장 완전하고도 완벽한 길일에 주님이 성탄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연히 지금으로부터 2012년 전에 탄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플랜에 의해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날, 손 없는 길일에 성탄하셨습니다. 그걸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역설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14대, 14대, 14대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괜히 지금으로부터 2012년 전이 아닙니다. 적어도 전체 역사를 꿰뚫어 보실 때 하나님이 이 14대, 14대, 14대가 가장 완전한 날이라는 거죠. 구속사적으로 보면 주님이 성탄하신 그 성탄절이 인류사 최고의 길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성탄은 시간적으로나 시기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날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성탄의 현장입니다. 주님이 어디서 성탄하셨습니까?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우선 베들레헴이죠. 팔레스틴, 유대 땅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입니다. 다윗의 부친인 이새가 태어난 것이고 또 다윗도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다윗 후손들의 집성촌입니다. 다윗 가문의 원적지입니다. 본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약혼을 한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마침 그때 나라에서 호적을 하라는 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만삭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저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이 자기 약혼 여인 마리아를 데리고 다윗의 동네인 다윗 가문의 원적지인 베들레헴으로 상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산을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성탄을 하신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성탄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이지만은 요셉이 살던 나사렛에서 탄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절묘하게 호정령이 내리고 이제 부득불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상경하는 바람에 고향을 찾는 바람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성탄을 하시게 된 것인데 그것조차도 우연이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거죠. 우선 예수님의 탄생보다 700년 앞서서 기록된
구약 미가서에 이미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사실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예언입니까? 또 얼마나 정확하게 그 예언이 적중을 했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히브리 말인 벳과 또 떡이라는 말인 레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요한복음을 보면 자신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누구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으면 영생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떡집에서 탄생하시는 게 맞죠.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계시적입니다.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사건조차도 거기에는 심오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핏 보면 실수로 우연히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용이 주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그리고 경륜적 사건이었습니다.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떡집이라 이름하는 베들레헴에서 필연적으로 탄생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떡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 남궁 집사님, 이은자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그 성탄을 기리는 날 아주 좋습니다. 궁합이 잘 맞습니다. 꼭 식탁 교제를 통해서 떡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서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 그 베들레헴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외양간에서 출생하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맞는데 어디 안방에서 탄생하신 것도 아니고 여관에서 탄생하신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를 요람 삼아 성탄하셨다고 했습니다. 성화에 보면 그 외양간 굉장히 목가적이죠. 아주 낭만적입니다. 또 따뜻해 보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죠. 그러나 현실 속의 마구간은 어떻습니까? 가장 정말 천한 곳이죠. 추운 곳입니다. 척박한 곳입니다.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힘들고 어렵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만 우리 중에 아무리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외양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겁니다. 태어나서 무슨 그 여물통을 요람으로 삼은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도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피상적으로만 보면 그 표면적으로만 보면 막 마리아에게 산통이 오는데도 방이 없습니다. 여관에서 방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마국간에 들어가서 외양간에 들어가서 급하게 출산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실수로 주님이 외양간에서 성탄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본의 아니게 우연히 그렇게 주님이 외양간에서 혹은 구유에서 성탄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조차도 실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필연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운명적으로 구유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주님의 가장 비천한 외양간 성탄이 구속사적인 사건입니까?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까? 세례 요한이 처음 주님을 뵙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그 영성이 투명한 사람이 척 보니까 당장에 주님은 하나님의 희생양, 어린 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주님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주님은 양이십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정체성이잖아요. 양이 무슨 부처님처럼 왕궁에서 태어날 일이 있습니까? 양이 무슨 안방에서 태어날 일이 있습니까? 양은 어디서 나는 게 맞습니까? 외양간이잖아요. 마국간이잖아요. 구유잖아요. 존재에 걸맞게 오신 겁니다. 주님 정체성에 합당하게 오신 겁니다. 실수로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필연적이었습니다. 주님 신분에 맞고 주님 분수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탄생, 외양간 탄생 사건을 통해 이미 뭘 감잡아야 합니까? 주님의 최후 운명, 주님의 죽음, 주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이미 보는 겁니다. 하하, 저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희생양이시구나. 외양간 탄생이라는 계시 사건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운명을 읽어야 합니다. 주님의 최후의 죽음을 거기서 이미 봐야 합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희생되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외양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구속사적 사건입니다. 다음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기로 오셨죠. 아기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2장 12절을 보십시오. 2장 12절.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7절까지인데 그 아래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어차피 주님은 정상적으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자연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요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고, 어쨌든 자연적인 방법으로 오시지 않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아기로 오셨을까? 어차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오셨는데, 상식적인 방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신데, 어차피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오셨는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보십시오. 몇 세로 태어났다고요? 처음 이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1살로 태어났습니까? 우리 나이로 2살로 태어났습니까? 아담이 처음 태어났을 때 몇 살이었습니까? 에덴을 관리하게 하셨고 또 하와와 결혼하게 하셨으니까, 부부로 살게 하셨으니까 아마 20대로 태어났을 겁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청년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처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살이 아니라 2살이 아니라 청년으로 태어났습니다. 20대로 태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이야 당연히 아담을 보고 20년 전에 태어났다고 했겠죠.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무조건 톱으로 베보고 나이테를 세니까. 금방 태어나서 아직도 따끈따끈한데, 아직도 출생신고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과학자들은 아담을 톱으로 베보고 나이테를 세보고 과학적으로 20년 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요, 1시간 전에 태어났거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20살짜리 아담을 만드셨기 때문에. 과학과 신앙의 차이입니다. 20년 전에 태어났다는 말도 맞아요. 그건 과학적인 진리야. 과학적인 정답이에요. 그러나 과학적인 답이 다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담을 20살짜리로 1시간 전에 창조하셨습니다. 아직 이마에 피도 안 말랐어요. 하나님은 주님을 이 땅에 성탄하게 하시되 아담처럼 청년으로 보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짠 하고 20살짜리 30살짜리 메시아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정상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기적적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구차하게 어린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 열악한 환경에.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선구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주님은요, 하늘에만 계시다가 무슨 20세, 30세로 짠하면서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메시아다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얼마든지 아기를 피해 오실 수도 있었지만 가난한 아기로 역사의 수채구멍으로 들어오셔서 가장 처절한 인생살이를 친히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애환을 다 하십니다. 왜? 친히 다 겪으셨으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한계, 우리의 모순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무한한 공감으로 그걸 다 접수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구자십니다.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더 처절한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정을 아주 통달하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아기로 오시지 않아도 되셨을 분이 굳이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통해 이 땅에서 사셨던 이유는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너무 잘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구주요,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또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기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오셨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모든 인류는 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주님만 아니십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십니다.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마리아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아까는 17절을 봤는데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 위에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가 다 예수님의 계본데 족본데 다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습니다. 6절 보십시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다 아비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보십시오. 처음에는 요셉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결국은 마리아에게서 마리아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으시니라. 유일하게 주님만 여자에게서 납니다.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후손이고 남자의 후손인데 왜 주님만 예외적으로 여자의 후손입니까? 여러분,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다 태생적으로 운명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원죄를 뒤집어 쓰고 나옵니다. 공자님도 부처님도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원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주님만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죄 없이 흠과 티가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한, 남자의 후손인 한 절대 원죄의 유전 질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으로부터 대물림되는 그 고색 창연한 원죄의 숙명으로부터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인 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이렇게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원죄의 유전 질서로부터 자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희생양으로 오셨잖아요. 희생양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흠과 티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속죄의 제물이 될 수,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샅샅이 뒤졌습니다. 흠이 있는지 티가 있는지. 만약에 흠이 있고 티가 있고 무슨 장애가 있고 그러면 그건 희생양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소경인데 어떻게 소경을 인도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줍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주님은 희생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희생양으로 외양간에 오셨기 때문에 흠과 티가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주님만 유일하게 물에 빠진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필연적인 구속사적 신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오셔야, 여자의 후손이셔야, 아담으로부터 대물림되는 죄의 유전으로부터 자유하신 분이셔야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새벽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 이렇게 보냅니다만은 절대 성탄절은 그 맹목적으로 정말 생각 없이 개념 없이 무슨 매년 우리가 치르는 행사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서는 안 됩니다. 성탄의 깊은 신비를 많이 생각하시며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또 성탄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바쳐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욱 복되고 성탄의 은혜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